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영상으로 영중 젊은이 교회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청년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히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비의 하나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확산을 막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방역 관계자들과 의료진들을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예배조차 함께 드릴 수 없는 이 안타까운 상황이 하루속히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건반 반주가 끝날 때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리.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변함없이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과 두려움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나가는 영중 젊은이 교회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는 것이 매우 어색하지만 불가피하게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영등포 중앙교회는 지난 수요일부터 모든 주중 예배와 또 주중 모임을 중단하였고 또 주일 예배도 영상 예배로 대체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영등포 중앙교회 청년부인 젊은이 교회도 당분간은 저희가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준비하는 목회자들 그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 모두가 지금 이 시간 조금 어색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우리가 조금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최전선에서 이 상황을 잘 대처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영중 젊은이교회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력으로 2020년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성도들의 경건 생활을 가다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사순절 기간 동안 마가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예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곳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이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그냥 듣고 흘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더불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가버나움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지체 없이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당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 회당은 시간을 거슬러 바벨론 포로 당시에 성전을 상실한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또 율법을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유대인 남자 10명이 모인 곳이면 회당을 세울 수 있었기에 이 회당 안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율법을 연구함으로 이들의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지속했고 이렇게 시작된 회당은 예수님 당시에는 물론이고 또 초대교회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을 전하는 이 중심지로 삼았습니다. 당시 회당에서는 평일에는 율법 교육이 이루어졌고 안식일에는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는데 이 회당에서 드려진 예배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리고 랍비들이 이 낭독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설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실 이 당시 회당에서 랍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또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사실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명분 하에 인간의 전통과 그다음에 종교적 규율을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떤 자유함을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의 전통과 종교적 규율에 대한 말씀으로 인하여 어깨가 더 짓눌려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정말 인간이 정해놓은 규율들을 수도 없이 더해 놓았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조항들조차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 무거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본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함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진리 가운데 누리는 자유함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들은 회당에 들어갔다가 어깨에 더 큰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상 이 회당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죠. 온전한 회당의 기능을 상실했던 시대입니다. 무너져 있던 회당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되자 그 무너져 버린 이미 기능을 상실한 그 회당 안으로 뚜벅뚜벅 예수님께서 지체하지 않고 걸어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매우 놀랐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른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권위 있게 가르치셨다라는 것은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 회중들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이제까지는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풍성함을 이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가르침에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원어적으로 이 놀랍다라는 말이 되게 재미있는데 이게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크게 놀라다. 넋을 잃고 있다. 그러니까 넋을 완전히 잃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완전히 넋을 잃고 예수님의 말씀에 그분의 가르침에 흠뻑 지금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회당 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 공관복음 어디에도 또 요한복음서 어디에도 나와 있지는 않아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셨는지 실제적으로 이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는 알 수 없으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 회당 안에 있는 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인하여 이들이 굉장한 풍성함과 자유함과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까지는 인간의 전통과 종교적 규율로 인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의 부담감과 그리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 어깨에 눌린 짐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다면 지금 이들은 그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진리를 마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능력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영중 젊은이계 청년 여러분, 종교적 규율과 가르침이 아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악함을 고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동력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 풍성히 살아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를 기억하고 있지만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은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마음을 들여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언제 한번 시간이 됐으면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좀 깊이 있게 묵상하시기를 바라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라셨습니다. 물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아니죠. 순간의 경험으로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한다면 그 감격을 누리는 것에서 나아가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한 걸음 한 걸음 그분께 나아갈 때 그러다 보면 어느덧 우리의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바깥에 머무르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그래서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좀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온전히 들어감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이 능력을 우리가 정말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깊이 사랑하시고 갈망하게 되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당분간은 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잘 지내고 있는지 격려하고 위로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자유케 하시는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돌아오는 한 주,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여러분의 삶을 경영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 동안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주도하시며 실체가 되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삶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갈망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영중 젊은이 교회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가, 그리고 전 세계가 예기치 못한 질병으로 인해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치유하시는 손길을 겸손히 구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이 길 위에서 승리하기 원하는 모든 청년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는 1분 뉴스 대신 영중 뉴스로 대체하여서 여러분들께 영중 젊은이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영중 젊은이 교회 모든 예배와 모임을 당분간 중단합니다. 청년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고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을 경건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젊은이 교회에서 묵상집을 제작했는데요. 매주 월요일 한 주간의 묵상 내용을 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작된 묵상집을 직접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목회자들에게 집 주소를 알려주시면 우편을 통해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전 교우가 함께하는 매주 금요일 한 끼 금식에 참여하셔서 한 끼 식사비를 봉헌해 주시면 저희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케냐 그레이스 학교 학생들에게 그대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금식 헌금을 비롯한 각종 헌금은 화면에 나와 있는 교회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현재 영중 젊은이 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당분간 예배 영상을 비롯한 영중 젊은이 교회 모든 소식을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아직 추가하지 않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검색란에 영중 젊은이 교회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영중 젊은이 교회 소식을 전해 드렸습니다. 영중 젊은이 교회 목회자들은 여러분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